오늘 또 변함없이 그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와 또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20일 날이면은 우리 음악회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모든 연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도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교했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응답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응답 있는 기도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 시리즈로 4번 그렇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참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러면서 보면은 사순절 새벽 기도의 숫자는 더 줄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민망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고민했어요. 민망하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한 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망한 거 재밌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열심히 힘내서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전 시대를 가리켜서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은 보다 현대적이고 보다 편리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이 아날로그 시대다 그러면 보다 예전 시대로서 모든 게 불편하고요. 사람의 손과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다 하질 않고 기계가 하고요. 그만큼 편리해진 시대예요. 이 시계를 생각하면 아날로그 시계하고 디지털 시계하고 금방 구별이 됩니다. 옛날 그 아날로그 시계는 그 사람이 태엽을 감아가지고 그 힘으로 시계가 착각 갔어요. 그리고 시계에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있어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게 아날로그 시계예요. 이게 디지털 시계는요, 그 태엽을 감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배터리 힘으로 시계가 가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바늘이 있는 시계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숫자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 시계하고 디지털 시계하고 딱 시각적으로 달라진 점이죠.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 지금 그 디지털 음악을 들으면 귀 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음악을 싫어하게 될 테니까 아날로그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는 지금도 그 진공관식 앰프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막 그 큼직한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좋다고 또 들으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디지털 들으면은 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는 사내 아이가 둘이 있는데 계속해서 아날로그 음악을 들려주고 했더니 애들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아주 착해졌다나요? 그러면서
뭐 형님도 꼭 이렇게 아날로그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앰프를 바꾸셔야 되고 스피커를 바꿔야 된대요. 근데 돈이 좀 든답니다. 그래서 그럼 못 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뭐 꼭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 디지털 사운드를 아날로그 사운드로 바꿔주는 또 뭐 기계가 있대요. 그걸 장치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그걸 장치해 놨습니다. 디지털로 CD 음악을 들으면은 그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좀 귀가 안 아픈 것 같고 뭐 감성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음악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후에 만나니까 형님 다르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글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사운드가 좀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게 들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때 사람들의 그 생활, 문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 아날로그죠. 모든 게 다 사람의 손으로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 시대에 음악도 달라졌고 예배 형식도 많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을 했더라. 이런 생각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효과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느헤미야,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더 강력한 기도를 드렸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배와 기도만큼은 아날로그 시대에 드렸던 그 기도가 더 파워풀하고 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특별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해요.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파워풀한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들의 기도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셨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이것도 그냥 편안한 때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해서, 그 위기를 맞이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일성이 아바, 아버지 이거였어요. 이 아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아람어예요. 시리아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이 시리아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Abba Father,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그리고서 He cried out. He cried out.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멀리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들이 이게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빠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빠에게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리고 안 되면 운다. Cried out. 예수님께서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전능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빠 이거 꼭 해주세요.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울어요. 소리 질러요. 꼭 그런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아빠처럼 느끼면서 생애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사랑하는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것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의 특별함, 제일 첫 번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었다. 아빠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그런 특별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은 못할 말이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속에 있는 작은 생각이라도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 얘기가 창세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말 듣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이 많은가 그거를 조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이 조사하는 천사들이 마침 지나간다는 게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뭐 인정됨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냥 그들은 무슨 날개가 달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냥 가시는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집 안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송아지 잡고 뭐 우유도 뭐 끓이고 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밀이 없었다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그 기도 말들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유머를 하는 거예요. 유머가 뭐 아무나 하고 유머가 됩니까? 좀 가까워야 유머가 되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을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들었는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냥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심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심판을 보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심판을 보류하지.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하실래요? 그까지 지금 뭐 5명 적다고 뭐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5명도 있으면 내가 심판을 보류하겠다. 그게 뭐 이제 30명, 20명, 10명으로 떨어지잖아요. 10명 떨어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한 번 마지막입니다. 이제 1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도 그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기도의 말들이 말이죠, 유머가 있어요. 그 안에.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나님 앞에 유머를 한다는 것은 생각도 되지 않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비밀이 없어요. 이것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기도의 특별함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두 번째는 이들의 기도를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포로 귀환 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이 없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던 신화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요. 이게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죄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저런 것도 해주시고요, 제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인데 꼭 응답을 주세요. 열렬하게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의 죄 때문에 상해져 있고 나의 죄 때문에 깨져 있는데 그 관계부터 회복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기도의 응답도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감쪽같이 모르게 다 덮었는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날 찾아와서 왕께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나는 주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그냥 인정해요. 저는 성경에 많은 빛나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지만 바로 이 장면 사무엘상 12장 13절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했어요. 인정했던 그 장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강했던 때예요. 전쟁했다 하면 백전백승, 영토는 가장 넓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까짓 건 뭐 나단인지 뭔지 그 선지자 한 사람 입을 막을 수 없겠어요? 선지자라는 게 뭐 별거 아니거든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는 큰 사람이지, 그 인정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자기의 파워, 힘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처리할 수 있어요. 입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한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맞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어요. 딱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의 고백이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요구는 많아요. 요구는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상해 있는데 그 요구가 응답으로 오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쓰죠. 내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고백했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예? 요구는 많은데 이게 없잖아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그 특별함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게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1천 번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야, 솔로몬 대단하다. 1천 번제라니 한 번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솔로몬 편에서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자기가 왕위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아. 아버지는 큰 산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연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100일 기도 이런 거죠. 까짓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끝장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 또 도대체 뭘 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과 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왕이 돼가지고 잘 이 나라를 통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재판을 요구해도 제가 정당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시기를, 야 솔로몬, 뭐 좀 이게 특별한데 넌 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넌 그런 기도를 하지 않네. 좋아, 내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많은 보너스, 덤이 와요. 덤. 다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덤으로 올 것, 요거 신경 쓰죠.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이 그 화장품 사면은 덤으로 주는 거 있어요. 요거에 마음을 써요. 요거에. 그거는 샘플 같은 건데 그건 조금 그냥 써보라고 준 거지. 그거에 마음을 우리는 두고 있는데 본질은 자기가 쓰려고 사는 화장품이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잡다한 것들,
덤으로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솔로몬이 응답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로몬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잘 봐라.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똑같잖아요.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기도의 사람들의 그 특별함은 네 번째인데요. 그들은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주관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 특별함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어렵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해. 그런 특별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맞는 건데, 어려움 당하면 교회를 떠나요.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 성경을 덮어. 기도를 끊어.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별함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뭐 매를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그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와요. 막 감옥에 가고 갇혀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일찍이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을 통하여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펴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이 상황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한 사람이 돼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흔들리다니, 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세요? 이건 거짓말이다, 기도했다고 땅이 흔들려,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아하, 그들이 마치자마자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구나,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 보면서 엉뚱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보는 사람도 있냐 이 말이에요. 땅이 흔들려, 멀쩡한 땅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용기를 얻었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겁이 없어졌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그 기도자들의 기도의 특별함,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다 못하고요. 요거는 꼭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30분 넘어가면은 뭐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딘 사람들의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많이 뺐다고요. 8가지로 하면 험상궂게 되는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5가지만 했다고요. 그 특별함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뭐 진짜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약점이 잡히긴 잡힌 거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참 좋은 말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한테 그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데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쓰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했으니까 잘 아는 분도 있어요. 이 잘 아는 분들 제가 추천서 써주면서 이분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일 쓴다고 하면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추천서는 없겠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이 사람 신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얘기하신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는 자기가 얘기해놓고 나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그 절박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답시고 올라가서 소식이 없어요. 그때 밑에서는 뭐 송아지 만들고 야단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실망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들을 사랑했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 백성을 길러왔는데 기껏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막상 불안하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까짓 것 다 없애버리겠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딱 하나님 앞을 막고 나간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나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아주 그 인간적인 그 비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끝내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바꿀 수 없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기도의 사람들의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해 놓은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있었던 특별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오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 듣고 에이 뭐 특별함이라 그래서 뭐 굉장히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아는 얘기네 뭐 별거 아니네 그럴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는 이들에게서 나타난 이 특징들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선조들의 기도 무엇이 특별함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전에 살았던 선조들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생활 속에 있었던 특별함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게 됐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저희들이 한없이 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가 응답이 없는 피곤한 기도의 삶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삶 속에 특별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흔들거리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